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신약 성경 2쪽입니다. 2페이지.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덮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귀신이 모여 사람을 불러 베들레헴과 온 모든 지역을 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도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로와 그를 거절하여 그가 이루어짐도 아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들을 보러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사람에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시험과 부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경배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못 들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찬송 이렇게 찬양가 중에 찬송을 하고 우리가 뭐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도 경배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경배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는 이제 뭐 머리를 숙인다, 또는 경외함으로 절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손에 입 맞추다, 뭐 이런 뜻도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공경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분에게 내가 예배 드린다 이 뜻이 이제 경배 드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믿어져야 다른 것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우리가 믿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부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죠. 인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로 지어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모든 내용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다녀도 교회를 안 다녀도 동방박사가 나오는 건 또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랐구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은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반응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헤로드 왕이에요. 헤로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이제 2장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을까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고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방 땅에서 이 동방박사들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말씀적 성경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에서 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메시아를 태어나는 것, 이 땅에 왕이 태어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처음.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이 박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믿지를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이왕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알려야 되잖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고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까지 성경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알리려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왜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처음 맞이하게 했을까요? 이 헤롯은 왜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선조가 개종을 했어요. 그래갖고 반쪽짜리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따라다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늘 이제 따라다니는 게 저 사람은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게 의식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 아주 전쟁에서 뛰어난 능력을 이렇게 보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 왕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4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나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사도 바울을 죽일 때, 야고보를 죽일 때 그때도 왕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왕들은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헤롯은 처음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 하스몬 왕가가 있었는데 그 왕족의 딸 공주와 혼인을 해요. 그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주랑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형제도 죽여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내도 죽여.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들마저 죽이는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분이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왕의 자리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읽어냈는데 내가 이 왕에게 덤비는 자들은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면서까지 이 왕의 자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헤롯이 그냥 머리가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서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당장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거짓으로 경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들,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인 것 같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과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내려와요. 동방박사들이 어떤 인물인지 구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기는 합니다. 돌아오기는 한데 그곳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잡혀가서 늘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루 3번씩 어디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늘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3번 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짰죠. 이제부터는 어떤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사형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꽉 묶어갖고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게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그런데 늘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늘 누굴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남아있던 이 거룩하고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헤롯이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따라가든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율법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동방박사들이 몰라서 거기 와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분명히 다 알지만 거기에서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가죠. 하지만 이들은 이미 헤롯의 통치 속에 배가 부를 대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또 헤롯과 함께 결탁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이미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들이라 메시아의 등장을 헤롯과 함께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모두 한패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도 달려갈 사람들이에요, 안 달려갈 사람, 외면할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도 안 가는 사람들. 따라서 이방 땅에서 율법을 연구하며 메시아만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을 불러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대가 타락하고 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도 그렇고요. 어떤 나라도 그렇고 가장 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만나기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어.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계승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2명의 왕이 존재해야 하므로
불법으로 왕이 된 헤롯은 조직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든 영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모세만 살아남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반면 부지중의 애굽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 민족의 특권 의식과 교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헤롯 왕과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집단으로 죽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오난이 쌓이게 됩니다. 메시아가 왔다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 메시아가 온다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 강제로 빼앗겨서 죽였어. 죽임을 당했어. 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메시아가 뭘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주 이 메시아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주 이런 오난이 사는 거야. 오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오난이 쌓이게 되고 이 자식을 잃게 된 슬픔이 메시아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방해하고 일반 백성들까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저들을 정말 유혹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확실하며 그가 오신 나라도 명확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약의 왕국인 이스라엘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만행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셨지만 그곳은 궁극적으로 거하실 나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본토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애굽으로 간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 사람이라 청함을 받는다는 것도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경배가 있고 가짜 경배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로마 속국에서 현실에서만 그냥 벗어나고만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달려가지도 않았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흉내만 내는 경배를 하거나 경배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경배와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뭐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과 같이 가짜 경배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만든 땅에 오셨지만 작은 방 하나가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난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거기 편안히 누워있을 방 하나가 없어서 말구유에 있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은 나와 나를 위해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초를 당하시고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는 내가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싶은 분께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감사드리고 싶은 분께 정말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정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주일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이 우리가 11시 예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자발적인 헌금이 들어있고 율법과 경배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나의 욕심과 죄와 허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만나서 나의 죄가 깨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옷을 입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굴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찌우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우리가 정말 밥을 하루 3끼 먹죠. 먹어요, 안 먹어요? 간식도 먹어요, 안 먹어요? 영양제도 먹어요, 안 먹어요? 보약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먹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가장 살찌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밥과 영양제와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안에 간식과 영양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나의 마음을 깨우고 나의 어떤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많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 얼마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정말 표현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또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야 또 세상에 나가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한 주 동안 경배함을 예배드리며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며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찬양 가사대로 우리에게 더 입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검성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영어 정례들 위해서 하나님의 교식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배가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 또 개인 예배 공예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부분은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도 만져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학교 학생들 참으로 귀한 자리 힘든 시간들 하나님 만지셔서 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와야 될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위에 또 모두 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